오늘 잠언 29장 1절과 1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교독했는데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자 절구들이 따로 노는 것 같은 좀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하나의 좀 주제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자고 하면 먼저 잠언 29장 1절과 14절의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키워드를 두 가지를 뽑았는데 그 두 가지는 책망과 고집입니다. 먼저 본문 1장 29장 1절을 먼저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돌이키도록 외부적인 어떠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횟수가 자주 책망을 받아서 견책과 책망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 아무리 그러한 다양한 채널들과 또 어떤 컨텐츠가 있어도 결국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고집이 있거나 또 완고한 사람은 결국 그 채널들을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해서 다양하게 또는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씀과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조언들과 견책들이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애정된 패망을 당하게 되고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장 1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자주 견책을 받는 것 그리고 이 목이 곧은 것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나온 것처럼 아무리 외부에 좋은 선생이 있고 좋은 스승이 있고 좋은 멘토가 있고 좋은 지인들이 있어서 내 귀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줘도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 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해도 결국에 결정하는 것은 본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해도 저의 몫이 따로 있고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고자 하는 자녀만의 몫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결국 그 외부적인 채널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씨앗을 이렇게 넓은 밭에다가 뿌리면 씨앗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싹을 틔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씨앗이 아니라 어디 밭에 뿌려지는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옥하지 않고 척박한 땅이라면 아무리 좋은 씨앗들을 뿌려도 한 알의 어떤 싹을 틔우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미 땅 자체가 이미 비옥하다고 하면 한 알의 씨앗만 뿌려줘도 거기에는 싹을 틔고 나무를 이렇게 자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올바른 고집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상대방이 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지금 내가 한 말에 잘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의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면 못 알아들었다라는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못 알아들었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왜 못 알아들었나 이렇게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말하는 대상과 쓰여진 글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전제를 하면 못 알아듣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결핍이 된 거죠. 능력이 없거나 마음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고 가르칠 때 이게 나이적인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육아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 좀 가르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새삼 좀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할 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알아들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름대로 쉽게 또 입장이 이해가 되게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끝나고 나면 아내는 다원이는 그거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는 대상에게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아직은 저희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들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좋은 어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대한 가치를 좀 새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좀 없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마음과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부모가 말하는 게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전해주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이 말들을 통해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못 알아들어도 일단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줄기가 능력이 없거나 마음이 없는다인데 결국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다든지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말하는 대상을 믿고 그렇게라도 한번 행동해 보고 행동을 고치고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딱 단번에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또 말씀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로 어렵게 문장에 쓰여졌는데 또 그것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너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잠언 2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를 숨기고 마치 찾기 어렵게 만들었던 보물찾기처럼 마치 숨겨 놓으신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렵게 그 일들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번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끝내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꽃 피우도록 자라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을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어디에 있는가 살피는 것은 이제 우리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들었다. 그럼 못 알아들었으니까 끝낸다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그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면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우리 안에 꽃피워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네 끝난다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살 수 없어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운이가 제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도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거를 모르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 번 읽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서 책망과 어떤 견책과 다양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인격적 신앙적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그 문제는 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9장 1절과 이 얘기는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들었는데 한 번 고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인물들 잘 살펴보면 사울은 처음 왕을 하기 때문에 분명 우유곡절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처음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가 40년 동안 왕생활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 그것을 알아들을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사울과 많이 비교하니까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 그 다윗의 잘못을 이렇게 딱 지적했을 때에도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왕적 권력을 통해서 그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압제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사울이나 다윗이나 크게 어떤 인물적으로 보면 다르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사울이 가장 마지막까지 갈리게 됐던 것은 뭐였냐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견책하고 책망하실 때 그 가운데 조금의 미세한 각도가 조정되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또 신앙적인 부분들을 인격적인 부분들을 교정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미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방향을 트시며 교정하실 때 우리 방향이 틀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잡아 걸어갔지만 사실은 그 길은 사망의 길, 패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그 생명과 또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렇게 조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게 불편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싶은 또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 방향 조정은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곧 이렇게 방향은 틀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집이잖아요. 고집. 나쁜 거 아닙니다. 고집이라는 건 좋은 거죠. 사실은 좋게 쓰면. 근데 이거는 마치 무기와 같아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건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칼이라고 하는 걸 보면 누군가가 칼을 통하여 남을 해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칼을 써서 남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칼은 누군가를 지키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배부르게 요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이라는 것도 마치 칼과 같아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타인을 배부르게 또 이롭게 또 풍족하게 하기도 하지만 잘못하게 사용하면 그게 나를 위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나와 상대를 모두가 다 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집이 엉뚱한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 고집을 발휘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9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좀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을 성경 2절에서는 그 사람을 이제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라고 보면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정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피어나는가? 이 지혜가 자라나기 시작한다. 1절과 2절과 3절의 이 구절의 어떤 연결점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또 성경으로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어떤 지혜가 조금씩 하나님의 방향으로 교정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책망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교정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뻔한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좀 너무 단순한 결론에 좀 당황하셨겠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전투부대에 있었는데 제가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을 한 번 타봤거든요. 저 200명의 이 부대원들 중에서 이제 선발된 인원 중에 5명을 뽑는데 제가 사실 그게 안 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군대 낙하산이라는 게 이렇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안전한 설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게 1년에. 그래서 사실은 선발되고 싶지가 않았는데 뭐 사격이며 이렇게 뭐 행군이며 어떤 훈련 평가에 따라서 그냥 어떤 내 자원 없이 그냥 5명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제가 뽑히게 돼가지고 낙하산을 탔습니다. 근데 낙하산을 탈 때 뭐가 중요하냐면 낙하산 누가 접냐면 저보다 먼저 선임된 사람이 낙하산을 줬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펼칠 수는 없고 열심히 훈련 받다가 실전에 딱 한 번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그 헬기에서 뛰어내리면 제가 이걸 처음 펴보고 누가 폈는지도 모르는 걸 제가 이제 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하산 교육을 6개월 정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교육도 받고 하게 되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제 입장에서 이제 죽고 싶지 않으니까 교육을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매뉴얼부터 해가지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강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좀 공부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사회 나오면 아무 쓰잘데없는 이 이론 교육인데 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가득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좀 접근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당연히 들어보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심하고 살아가고 말씀 받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 당연히 무릎을 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시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좋지 않죠. 사실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안에 생명과 지혜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의인 또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 내가 교정될 수 있는 다양한 책망의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예전에는 TV가 뭐 6번, 7번, 뭐 9번, 11번, 13번 이것밖에 없었는데 저보다 전 시대는 더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채널이 막 수백 개가 돼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가 내 앞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책망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정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솔직하게 내 삶을 교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로 가셔야 되고, 그런 책들을, 그 말씀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망과 견책을 내가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드셔야 된다. 아무리 좋은 지혜 스승이 내 옆에 있어도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면 사무엘은 아무짝에 쓸데없고 오히려 내 왕권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내 옆에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많다면 이제는 내가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내가 좋은 커리어로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배울 수 있다면 작은 거를 통하여서라도 배울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생명과 지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잠언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우리가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좋은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막 좋은 학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키우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자녀들을 보내는 좋은 부모가 좋은 부모인 거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포되는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 가실 줄 믿습니다.